오늘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특별한 정이 항상 함께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달은요, 현충일이 있고 또 6.25가 들어있는 그런 한국 전쟁을 상기하는 그런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면 피를 흘리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의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망인 10만 명이 생겼어요. 10만 명. 그리고 전쟁 고아만 30만을 남겼었습니다. 이런 처절한 고통과 그리고 슬픔이 이 국토를 폐허하게 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백성들이 되게 만들었고, 모두 우리 남북의 백성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로 사무엘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삼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출생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이미 아이 때 소녀 때 소명을 받았어요. 특별한 일이죠. 청년 시절에, 청소년 시절도 모르겠는데 아주 소년 시절에 이렇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실 성녀였어요. 그래서 히브리 전통으로는 대를 못 이으면 지옥 간다, 이런 전승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바울사도의 서신에도 볼 것 같으면은 그 해선을 함으로 죄가 사해진다, 그런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유대 전통, 히브리 전통에 그런 사상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 또 작은 부인이 있는 그런 집에 살게 되었는데, 문인나라고는 이 여인이, 그러니까 뭐 아이도 잘 낳고 또 부인 노릇을 잘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부인 한나를 계속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속이 상했죠. 그래서 고통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눈물 흘 때마다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열 아들보다 내가 있지 않소, 나은 내가 있지 않소. 그러면서 뭐 위로를 해도 그게 별 위로가 안 됐어요. 슬픔이 차고 고통이 차고 한이 차고 견디다 이제 절기 때 마다 가서 토로하긴 했는데, 한 번 절기를 만나서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결심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라는 말은 듣는다는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런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선 젖대기까지 올라가지 않다가 아이가 젖된 이후에는 많은 재물, 소를 3마리, 수소를 3마리에다가 그 다음에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 또 한 호멜의 가루, 이래가지고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재물과 함께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엘리 앞에 세우고는 바쳤어요.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 주여, 당신의 요정은 제단 앞에서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더니 구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그 아이를요, 벌써 이 젖 겨우 뗀 아이를 글쎄 드렸어요. 보통이 아니죠, 그 신앙이. 제가요, 저희 어머니 기도로 낳았습니다. 3년이 됐는데 시집 온 지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한나와처럼.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기도를 받고 낳은 줄도 몰랐죠. 세월이 가고 세월이 갔는데 나중에 제가 크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헌신을 했잖아요. 서원을 하고 발표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갔어요. 나중에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들여줬다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는 허락받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미리 어머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어머니들의 기도가요,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저도 뭐 내가 결심해서 내가 막 결단을 내려가지고 뭐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돌이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님이 미리 벌써 낳기도 전에 사무엘 낳던 이 한나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게 아이 때 헌신이 된 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3장은 사무엘의 소명장이에요. 소명장. 엘리의 눈은 점점 어두워가고 말씀과 이상이 드물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 전에 등불은 아직 꺼지지는 않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면서 늘 잘 때마다 어디서 잤나요? 복궤 앞에서 침소를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잤다는 거죠. 어떤 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3번씩이나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서 주여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께서 부르셨나이까, 이렇게 90이 넘은 엘리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 아니에요? 나 너 안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3번이야. 그런데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 아이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이제 너를 그분이 가서 누웠다가 그가 부르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큰 계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도 아는 죄였어요. 성막의 여자들을 더럽히고 또 제사를 우습게 여기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2 아들 문제 때문이라. 이것을 알고도 그냥 조용한 얘기로만 책망을 하고 말았어요. 초다를 치든지 징계를 하든지 뭐 했어야 되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무슨 예언이 왔는 거 아니야? 엘리도 뒷상검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너희 2 아들도 어느 날에 한 날에 죽겠다. 아이 사무엘의 예언대로 블레셋 전쟁에서 복궤를 빼앗겼잖아요. 복궤를 빼앗겼어요. 그 중요한 복궤를 빼앗겼고요. 홈리와 비느하스 2 아들이 다 전사를 하고, 이 소식에 엘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그만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사망을 했고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엘리의 며느리는 조산을 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아직 나올 때가 안 되는데 해산을 하다가 그만 죽습니다. 그리고 이가봇이라고, 이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이름을 남기고서 죽었잖아요. 실제로 그 예언대로 복궤를 빼앗기는 큰 불상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복궤를 빼앗기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2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사사 사무엘이 모처럼 승리의 계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장성한 후의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한 주전 한 1050년경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은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그분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을 아스타로스를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를 시작했다고 3절 4절에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전쟁에서요, 복궤가 5도시를, 그러니까 믿음 없는 군대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 복궤 자신이 돌아다니는 그 도시마다 큰 재앙이 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5도시를 다니면서 싸우시고 대승리를 하고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안치가 된 지 그냥 버려지다시피 한 것이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세월이 흐르고서는 그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잊혀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군대 갔을 때인데, 우리는 ROTC 할 때인데, 인관을 받고 공병학교 가서 훈련을 받는데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그저 막 주일날도 그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보를 하다가 이 군대 내에 있는, 공병학교 내에 있는 그 예배당 옆을 지나가니까 거기서는 11시에 예배를 하고 올겐 반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감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흔하고 예배가 많으면 그리운 줄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배들 그런 여건이 못 되고 어려우면 그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런 삶을 사는 그런 체질과 기질과 그런 존재로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걸 오래 끊으면 결국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다른 거 섬기다가 섬겨봤자잖아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또 좋다고 그래가지고 바알 쫓아가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했을 때 주신 말씀이 조금 아까 3절 4절에 읽어드릴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아스타롯을 버리고 바알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라,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의 마음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을 알고 소집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니까 미스바 대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12지파가 일제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가지고 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삼고요. 물을 붓고 제단에 물을 부었어요. 물처럼 순수한 게 어디 있어요? 물은 세례를 상징하고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물은 성령을 상징하고 물은 우리의 죄와 때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회개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종일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종일 금식하며 회개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여러 말이 안 나와요. 주절주절 이렇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그 내용은 짧습니다.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0번씩 하고 1000번씩 하고 6000번씩 하고 막 이런데요. 이런 분들은 굉장한 신비의 체험도 한다고 서양에서 유럽에서 많이 유행하는 기도거든요. 또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유행하던 기도가 짧습니다. 그렇게 하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죄를 생각나든지 안 나든지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거든. 그저 한마디로 묶어서 주 예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주님이 합당한 축복을 내리실 만한 마음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 때 칼렙과 함께 12지파를 이끌고서는 이 가나안 땅을 파죽지세로 단숨에 52성읍 도시국가들이었어요. 가나안 지역이 도시국가들 그냥 일시에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힘있게 권세있게 살기를 시작했는데 차츰차츰 얼마 가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겨야 밀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섬겨야 목장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 됐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물질이 뭔지 사업이 뭔지 그만 그쪽으로 기울어 버리면서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옛날 우리 조상들의 신이지 뭐 이런 지저분한 이런 것들은 돌보시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대적들에게 저들을 넘겼습니다. 놔두지를 않았어요. 우리가 36년 동안 한 번 그렇게 근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때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 밑에서 8년을 고생했어요. 에글렌에게는 18년이요. 또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20년이래요. 20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미디안에게는 7년이요. 미디안을 쳐버린 사람이 여러분들 알잖아요. 기드온. 그때는 얼마나 박해가 많았으면 밀타작을 글쎄 마당에서 못하고 저 포도즙 틀에서 그냥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들게 있었잖아요. 그만큼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블레셋과 암몬에게 18년, 그때마다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면 또 구세주처럼 사사들을 보내주곤 해서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사 시대가 저물어 갈 때 사무엘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 운동을 벌이면서 이렇게 살아는 안 된다. 우리 이스라엘이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표를 내걸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약화된 자기 국민의 신앙을 강화시키고 지파들의 전열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단결을 시키는 거죠. 단결을 시키는. 신앙을 회복해야 단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돼야 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직원들도 잘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들을 괴롭히던 끝까지 괴롭히던 세력이 블레셋 잔존 세력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회를 한다 이런 소문과 정보가 들어가자 군대를 모아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공격에 들어온다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보십시오. 블레셋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돌아왔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 또 온다고 그러는 게 두렵죠. 우리 인간들은 두렵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두려워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다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부탁을 했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좀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세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희들이 나가서 단결해 가지고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겨우 살아난 믿음이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의 말을 호소를 듣고 한 어린 양을 택해 가지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더니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시작을 했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그 유전인자가요, 이 한나라부터 받았어요. 기도의 유전인자를 받았어요. 응답받는 축복과 그런 유전인자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조상이 믿음이 좋으면요,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 신앙이 내려가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의 신앙이 야곱에 내려가지고 막 확장되잖아요. 그리고 4대 때는 국무총리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뭐 가나안 출신 그 뭐 별 볼 일 없는 백성들 그 양떼를 치던 목동들 중에서 글쎄 이집트를 통치하는 요셉 같은 총리가 나오다니, 그 생상할 수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요즘에 많이 그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또 합심기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장로 교단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안 했어요. 경건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도 응답이 되는, 답답하면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덜 답답하니까 그러지, 답답하고 정말 구원의 요청이 불타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가 얽혀져 있습니까? 맺혀 있습니까? 막혔습니까? 열리지 않았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부르짖어 보세요. 부르짖어 보시라고.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꼭 소리치면서만 아니라도 우리가 간절하게 외치면 그게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무엘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같이 그날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응답을 했는데 큰 우레를 보냈다는 거예요. 큰 우레 소리를 보내고 막 어지럽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혼비백산해 가지고 이제 파죽지세로 딱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때 일어나 가지고 그들을 추격해 가지고 대승리를 하는데 저 블레셋 저 끄트머리까지 뱃갈까지 이르러서 쳤다.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에 돌을 하나 큰 돌을 세워놓고 저는 에베네셀이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도우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이 조국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았어요?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지켜주신 은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그 말은 바로 지금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미래까지도 또 도우실 것이라는 약속의 비석입니다. 약속의 기념비입니다. 믿음의 기념비가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블레셋 얘기를 꺾는 대전쟁이 돼가지고 에글론과 가드까지 밀고 들어가서 그 블레셋 도시들을 다 차지했는데 그거 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때 다 차지했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냥 바알 섬기면서 다 빼앗기고 아스타로 섬기고 이렇게 우상 섬기면서 다 빼앗겼던 그런 것을 그때 다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대성 이후에 사무엘이 시인왕의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집회를 하고 길갈에 가서 집회를 하고 미스바로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때 평화가 왔더라 그랬어요. 평화가 왔더라.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전환기에 사역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냥 해오던 대로 전통대로 하는 시대는 그대로 하면 되니까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니까 좀 더 쉽지요. 그런데 이 변화의 시대, 요즘은 변화의 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막 젊은 사람들을 세웠더라고요. 패기 있고 지혜롭고 신세대를 막 세웠더라고요. 여러분, 그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새로운 것을 요청하고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사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이제 이 세대는 영성 시대입니다. 정직을 찾는 시대고 공평을 찾는 시대고 정의를 찾는 시대예요. 허투루 마트리하고 대강 속이려고 그러고 기만하려고 그러죠. 요즘에 지금 다 대학원 나오고 수준 높고 고등학교 이상은 다 나오는데 속여 먹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머리 위에 있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머리 위에 있다고. 국민이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이 대한민국 국민을.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민주화 교육을 아주 수준 높게 시켜놓고서는 엉터리 수준 낮은 정치를 해서 안 되죠. 수준 낮은 경제 관리들이 잘못하면 안 되겠죠. 새 시대가 오면 새로운 시대를 어렵지만 열어야 됩니다. 세월은 가서 사무엘이 늙게 되자 뒤를 이은 아들들이 그냥 또 아버지 같지를 않았어요. 부정하고 부패하고 어릿진 회의가 소문이 쫙 12지파에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지파 대표 장로님들이 고만 사무엘을 찾아와서 호소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앞서 나아가서 싸워야 될 왕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당신과 같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겠는데 다른 사람, 정직한 사람, 쓸만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야겠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말을 듣고 사무엘도 마음에 서운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 들으셨죠?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저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그래서 사무엘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서운해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 시대의 법궤는 왕의 발등상입니다. 법궤. 하나님의 임재,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정 통치하던 시대예요. 그런 순전하고 순수하던 그런 순진한 시대가 가버리고 이제는 가나안 지역에서 이거 뭐 기만 작전을 쓰고 뭐 전략을 쓰고 하는 아주 폐역한 그런 지역이 들어와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도 인간 통치,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운 것이 사울 있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차츰 권력이 생기고 인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 불순종하기를 시작했어요. 불순종이 나타나게 되자 성령이 떠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정신병이 들어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우리가 그 사무엘서 읽어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버리고요, 다윗이라는 소년을 택해 가지고 연단을 거치고 훈련을 거치고, 이게 그래서 고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사울은 너무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훈련 없이. 그런데 다윗은 시련을 겪었어요. 고난을 겪었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그리고 권력의 생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국민들을 통치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통치자가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 심성이 본래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 속에 정말로 찬양하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해서 사무엘이 기름 붓고 위대한 왕으로 세우게 되어서 12지파를 통일하는 통일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오늘의 선교주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를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전쟁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이고 희생이고 폐허를 만드는 저주처럼 엮여지지만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성숙시키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한국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신생국가로 출연시켰습니다. 그런데 유엔을 가입시켰어요.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독립을 했잖아요. 선언을 하고 그리고 정부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1948년 12월에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에 한국이 대표를 파견했어요. 그때 장면 박사 그리고 모윤숙 여사 등 이렇게 해서 4명이 대표로 가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또 북한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뭐 소련 대표가 나서가지고 계속 의사 진행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결만 하려고 그러면 손 들고 나가가지고 2시간씩 발언하는 거예요. 2시간. 이래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끝이에요. 그렇죠. 끝장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장면 박사가 이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모여서 하는데 그럼 모여서 예수 믿지도 않아요. 장면 박사는 캐톨릭 신자잖아요.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요. 그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모윤승 여사의 그 글도 보면은 난생 처음 거기 갔다는 거예요. 가서 경건하게 엎드려서 당신이 계시다면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국내에서 듣고 이승만 박사와 또 그 다음에 국무위원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그날도 또 소련 대표가 나가서 발언을 하는데 갑자기요 목에 결절이 왔어요. 이래가지고서는 119에 실려갔어요. 그 다음 타자는 헝가리 그 위성국 대표 이렇게 해서 또 이어서 발언하기로 했는데 이 헝가리 대표는 저 커피 마시고 이제 2시간쯤 후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려갔거든. 그걸 모르고요 계속 커피만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의장이 부른 겁니다. 다른 발언하실 것도 없습니까? 그럼 가부 묻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가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48대 48국은 찬성, 6나라는 비성국들은 반대, 하나는 기권, 북한은 그 반대, 6나라가 찬성, 48개국은 부결, 한 나라는 기권. 이래가지고요 유엔 가입이 됐어요. 신생국가 유엔 가입이 된 거예요. 이것이요 6.25 발발하자 유엔군이 참전하는 자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듯이 유엔군 참전 있잖아요. 뻥 터졌는데 벌써 6월 20일 오후 2시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무처 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서 알렸어요. 그래서요 그 7월 1일에 벌써 그 성명을 냈고 7월 2일에 안보리 소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엔군 파송이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잘 가끔씩 얘기하듯이 말리크 대사, 소련 대사가 글쎄 그날 불참을 했어요.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그래서 한 4나라가 찬성을 하니까 유엔군이 참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미군 메가더 사령관, 극동사령관을 임명을 하고 1개 대대가 540명 참전을 했어요. 부산에 들어와가지고 오산 중령에 중미령의 첫 전투가 시작이 됐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 7일에는 정식으로 그것을 인준을 하고 가기를 했는데 공동무력 지원 가기를 했어요. 그때요 피난 갔던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피난 가는 시다. 초량교회에서 기도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인천 상륙 작전이잖아요. 이게 5,000분의 1이에요. 성공하기 5,000분의 1. 그 참모들은 다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감행했어요. 그래서 대성공을 했는데 간만의 차이가 너무 서해는 깊고 8m 막 12m 어떤 때는 그렇게 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군함 됐다가 상륙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맞추는 것을 잘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맞아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월미도 등대 있잖아요. 그걸 지키는 얘기 비사의 해병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잘 비춰가지고 그 함포 사격을 할 수 있고 상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하게도 인천을요 인민군대들이 잘 방어를 안 했어요. 방어가 허술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성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메가더가 밤새 기도했다는 겁니다. 메가더가. 또 하나는요 철수작전이에요. 철수작전. 그래가지고 저 파죽제도로 다 올라가서 성공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중공군 30만이 개입해서 그냥 통일이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퇴로가 막힌 사람들이 어디냐면 유엔군, 저 한경도로 진출했던 유엔군들이요, 퇴로가 차단돼 가지고 흥남 철수 작전을 하는데 그 장전호 전투에서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철수하고 또 이쪽으로도 철수하고, 철수할 때에 한 61만 정도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방 때부터 이 6.25 1.4 때까지 140만 북한 성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 중에 한 30만 정도가 크리스찬들이라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해내기 위해서 철수가 잘 되도록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개입한 증거예요. 또 하나는요, 5가지. 그래서 하나는 뭐냐? 반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메가더하고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 이승만 박사가 아주 애교설이 능했잖아요. 이분이 휴조자다 그러니까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53년 6월 18일에는 미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당신 말이야, 그거 계속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한미 방위 조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물러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10월에 조인이 되고요. 10월 1일에. 그리고서는 11월에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서 그것이 되었을 때 이승만 박사가 우리 후손에게 앞으로 이 조약이 굉장히 괜찮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5가지 사건은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에요. 유엔 가입, 또 유엔군 참전,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또 철수 작전, 그리고 반공포로 석방.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3만 7천 명에 달하는 인민군대를 다 7군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6월 18일 0시에 그냥 포로들 문을 열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해를 봤죠. 고아 10만이 나오고, 그 과부들이 30만이 나옵니다. 너무나 큰 피해. 우리나라의 국군들이 16만이 전사했습니다. 민간인들이 24. 상인분들이요 몇십만이 몇십. 이렇게 큰 피해를. 인민군대가 52만 2천 죽고, 중공군은 14만 6천 명, 그리고 부상만 79만 명이 79만. 그러니까 수많은 피해와 이 핏부름 위에 하나님께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6.25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날을 왜 그렇게 지켜주셨을까?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걸어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 듣습니다. 주님께서 그 71년째 함께 하셨듯이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되신 주님, 여기까지 도우셨사오니 앞으로도 주님 함께 하시는 조국과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통일될 때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